오늘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한 부분이 58쪽 밑에 일단 부탁하겠습니다. 사유시사이하고 이치바라나하여 제법 정멸상 불가이 은선이라. 이 방편역고로 위오비구설하니 시명전 법륜이니 연유열반음이 급이 아라한 법성차별명하고 종구원금내로 찬시열반법하니 생사고영진하고 아상여시설이라. 서가세존이 이제 처음에 바라나라고 한 데가 지금 녹야원이죠. 인도의 그 녹야원에서 초전법륜 처음 이제 성도하에서 불법을 설하게 된 그 사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단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사유시사이하고 하는 것은 이래 이제 서가세존이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자신의 본분사, 일대사죠.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 제불세존이 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것은 일대사 인연이다 했죠.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한 본분을 이제 불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인연. 자, 그것은 이제 대상을 두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본분으로서 자기 본분의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본분사라고 합니다. 대상을 두고 있으면 다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자 이치바라나, 자, 세존이 성도한 이후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고자 사유를 하고, 즉 바라나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다. 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아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이제 지역이라든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취향이 있다 그런 말 쓰죠. 어떤 취향이 있으면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을 취향이라고 하는데, 여기 취는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바라나라고 하는 데는 초전법륜, 서가세존이 처음 법륜을 설한 오비구에게 사성제 12영기의 법문을 처음 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로 이제 한문으로서는 번역을 하는데, 녹야원이 일본에, 이제 인도에서는 바라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바라나식 하는 데 있죠. 바라나식 하는 데가 그 바라나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는 녹야원이에요. 제법 정멸상 불가이 은선이요. 자, 제법 정멸상 시생멸법, 생멸면이 정멸리락이라는 앞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체의 모든 제법의 본래 모습은 정멸상이다. 자, 이게 바로 불법을 설하게 된 불법의 근본 핵심의 언어가 이제 이 법문이죠.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법이 다 무상한 거죠. 본래의 상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성장이 시절 인연과 함께 모든 생명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제법 종본래. 그래서 이제 여기 개성이 나옵니다.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요. 이렇게 개성이 나와요.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골 이런 말입니다. 불자가 이 제법 종 본래와 같이 불도를 수행한다면은 내세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리라 하는 요 배송이거든요. 요거 이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의 실체성, 내 마음을 주재하는 주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성이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무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있다면 거기에서 죽어버리지만 끊임없이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자신이 지혜로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의 힘을 이제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법이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하다. 독자적인 자아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하가 나중에 이제 불교에서 공이라 나오죠. 일체의 모든 존재는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노교원에서 제법 정멸상 불가의 은선이요. 제법이 이제 본래 항상 정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멸이란 말은 열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본래 정멸, 본래 적정, 이것은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항상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 본래 열반, 본래 해탈, 본래 부처의 불성을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본래는 우리가 항상 청정한 불성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모두 존재가 생명 실상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본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자아의식에 따른 중생심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번뇌망념이라는 것은 본래의 진여자성의 생명을 이렇게 번뇌망념의 부럭으로 덮어버렸다든가 아니면은 때로 오염을 시켰다든가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법이 정멸상이요. 일체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열반의 경지에서 항상 청정한데 중생심으로 그 청정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본래의 청정한 열반의 경지를 모두 다 회복하도록 깨닫도록 설하고 있는 법문이 붓다의 조정법문이죠.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이제 육사외도라든가 외도들의 가르침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겠어요. 여기에서 어려우면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라. 아니면 누구를 믿으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행을 하면은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제시했는데 불법의 가르침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요 법이 이제 세존설법의 가장 위대한 법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근본의 정신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각자 본래 열반 청정한 경지를 회복함과 동시에 그 경지를 깨닫도록 하는 법을 설한 것이다. 이런.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가 불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본래 제법이 본래 항상 열반의 경지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불도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분을 회복하고 본분의 생명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열의 부처이기 때문에 이 법문이 기본이 된 거죠. 그죠?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 열반의 경지 부처의 지혜를 회복해서 깨닫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은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리라. 여기서 내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발심을 이룰 때에 곧바로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내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시간적인 추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심하고 그 다음이 바로 내세가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초발심이 바로 정가를 이루는 점입니다.
이 법문을 이제 제법 정멸상 불가연세요. 이게 제법 정멸상이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존재가 청정하게 지혜로 생명활동하는 자세, 모습을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는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다. 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느냐 하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 이제 언어의 철학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이제 한데 인간이 가장 위대한 발명이고 인간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언어 문자인데 언어 문자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사고라는 거죠.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론 같은 데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생각하는 내용은 전부 언어예요. 언어로서 생각하고 언어로서 사유하고 언어로서 대화를 하는 거죠. 언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실체가 있느냐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작용하고 언어하고 관계를 불교에서 법하기 위해서도 하나는 방편, 하나는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를 진실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를 지니고 있으면 언어에 속박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은설상에 떨어지면은 진실이 된 생명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모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언어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거죠. 누구 말에 걸려있고 자기 생각에 다 걸려있는 것은 자기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초월하는 경지를 진실, 열반, 적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언어를 의식의 대상에 두고 있으면 열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언어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서 제법 정멸상 불가의 언설입니다. 자, 정멸의 경지,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해탈의 경지를 여기서 정멸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멸한 모습, 열반의 모습을 언어로서 설할 수 없다. 언어로서 설명해서 표현할 수 없다. 오늘 설에서는 이제 불림문자라고 쓰죠. 불림문자. 아니면은 언전불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 구조를 이제 한번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우리가 부처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진실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의 진실된 생명을 열애라고 이야기해요. 또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열애가 여법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몸이다 이렇게 봅시다. 근데 그걸 진실이거든요. 진실의 경지는 일체의 언어가 끊어졌어요. 언어 도단이라.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지다. 이걸 그냥 불림문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 불림문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어가 초월된 경지다. 근데 언어가 초월됐기 때문에 시간, 공간, 자의식과 대상 경계 일체가 다 초월됐죠. 이 경계를 이제 깨달음의 공의 세계라고 하죠. 언어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언어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기시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연진여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언어가 초월된 경지. 그래서 언어 문자를 통해서는 이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연진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언진여라고 합니다. 방편의 언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게 언어에 의거해서 진여를 깨닫는 법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과 진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언어 문자의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체득하는데, 언어가 의식에 남아있으면 진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를 초월하는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를 초월하는 지혜를 방편을 사용하면서도 방편의 언어를 초월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하면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에는 배를 필요로 하는데, 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를 버려야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건너갈 때까지는 강을 건너갈 때까지만은 배가 필요하지만은, 강을 건넌 이후에는 배를 버리지 않고서는 자신이 가야 할 지금 여기 일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지, 언어 그 자체가 깨달음을 장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어가 초월된 경지에 제법의 정멸상의 의벌을 설했다.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법문을 제시한 것이니, 오비구에게 이 법문을 설한 것을 이름하여 전법륜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법륜은, 전은 불리다는 뜻이거든요. 수레바퀴를 불리다 하는 말인데, 법륜을 불리다. 이제 이걸 법의 수레바퀴를 불리다 하는 것은,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각각 불심의 지혜를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불리는 힘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바른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불린다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힘을, 자, 이건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중생의 망념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냐. 이건 이제 전법륜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수레바퀴를 굴린다 하는 말이거든요. 인도에서 이제 그 아쇼카 왕이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면서 마차를 굴리는 겁니다. 마차를 굴려가지고 천하를 이렇게 법령을 유통시키는 그런 이야기에 토대를 두고 이런 말을 써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하는 것은 법문을 일체 중생에게 설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각자 본분을 깨달아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던 법을 처음 설했다. 그래서 열반의 열반의 법문의 음성이 이 천하에 알려지게 됐고, 즉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으니 법과 성가의 차별이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아라한은 뭐죠? 바로 이제 불도를 이룬 수행자, 성자죠, 그죠? 부처님이 법륜을 설했다. 법을 설한 것이 부처가 있었고, 아라한은 여기서 이제 수행자가 되겠죠. 수행자로서 불도를 수행하는 제자들이 이루어졌고, 그 불도를 수행하는 법을 바로 정멸상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제법이 정멸상을 이루는 법문이 불도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을 설했고, 그래서 이제 부처와 법과 성가가 삼보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이 처음 이제 교단적인 입장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전 법륜을 통해서 삼보의 명칭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 삼보의 명칭이요, 여기서는 이제 교단적인 입장에서 불, 법, 성 삼보지만은 여기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 불법성 삼보는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죠. 자, 여법하게 깨달음을 이룬 경지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발심하는 자죠. 이 때문에 원력을 세운 수행자가 여법하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교단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였고 또 부처님과 제자들이 정법을 공부하는 그 수행자의 교단이 형성됐으니까 불법성 삼보가 따로따로 형성됐죠.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형식상의 삼보이지 진정한 것은 자신들의 본성이 여기에서 정멸상으로 이루어져. 본성이 정멸상으로 이루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고 본성의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이 된 거고 본성의 여법한 성가에 원력행을 실행하기 때문에 바로 보살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바라나 녹야원에서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명칭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구원금내로 찬시 열반법 하니 생사고영진하고 아상여시설이야. 자, 여기서 서가세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구원금내로, 그래서 구원금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오랜 세월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무시이래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무시이래로 이런 표현을 써요. 무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 것이 없어요. 언제 시작되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됐냐? 모든 우리의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서 날아가는 시간, 공간의 한계를 두지 않아요. 항상 여여하게, 또 항상 여실하게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무시이래로, 이걸 조금 다르게 하는데 구박해서 구원금내로 오랜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붙어요. 구원급, 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급이라는 하나만 해도 영원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오래전 이런 의미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시간이 처음 시작된 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 다른 말 한다면은 원래부터 이런 겁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 본래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냐? 자각할 때부터, 부처의 지혜로 작용되는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아니면은 무명의 중생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무명이 언제 시작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시간의 어떤 시작이라든가 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불교에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측정의 시간이 아니에요. 의식의 시간이라는 것은 망념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망념이 없으면 시간이 초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장 짧은 시간은 1년이라고 하고, 1년이라고 합니다. 이걸 1년을 찰나라고 합니다. 예, 찰나. 아주 순간 그런 뜻이고, 가장 오래된 것은 영원, 이것은 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념적시 무량급이라고 하는 말은 일념이 무량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념이라는 찰나가 가장 짧은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구원급, 무량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념의 시간과 무량급의 시간은 시간적인 의식의 작용으로서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의의 입장에서 시간의 구분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구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말이죠. 자, 찬시 열반법이니 열반의 법을 찬탄해서 제시했으니 열반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영원히 다 소멸시키고
소멸시킨다고 나는 항상 이와 같은 설법을 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열반의 법을 최초로 설한 법을 여기서 대성의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59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리굴 방지하라. 사리굴 방지하라. 악연 불자 등이 지구 불도자니 무량 천만억에 함이 공경심이니 계례지 불소하고 정종 제불문하고 방편소 설법하니 아적 작신형이라 열에 소위 출하여 위설 불해보로 검정시 기시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잘 알아야 한다. 악연 불자 등 내가 여러 불자들이 모두 다 지구 불도자, 지극한 마음으로 불도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원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무량 천만급에 무량 천만억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죠. 무량 천만억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도를 구하고 원력을 세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함이 공경심으로 계례지 불소라. 즉 모두 다 공경한 마음을 함께하여 이 부처의 처소에 모두 이르고 부처의 처소에 와서 이런 말이죠. 정종 제불문하고 방편소설법이라. 일찍부터 제불의 방편의 법문으로 서라는 것을 듣고 보았다. 자, 여기 공경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지극하게 공경하는 마음을 뭐 유연심, 공경심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공경심은 법화경에서 이제 법화행을 하는 하나의 등모로 나와요. 뒤에 가면은 상불경 보살이 품이 나오는데, 상불경 보살이 공경심을 실천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당신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을 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상 인상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아상 인상을 비움과 동시에 반야의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한 마음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불도를 구하는 무량의 백천만억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공경심으로서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에 와서 제불이 방편의 법문으로 설법하는 말씀을 모두 다 듣고, 이게 방편 법문을 지금 듣게 된 거죠. 아적 작신형이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에 소위 출하니 위설 불해고요 금시 정식이라. 열애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세하게 된 이 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바세계에서 바로 출세한 것을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 중생 세계에서 열애가 출세하신 것은, 출현했다 하는 것은요, 사바세계 생사윤회를 벗어난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서 설법을 하게 된 것이니, 그 지혜로 설법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이다. 그래서 법륜을 처음 굴릴 때 사바세계에서 승부를 해서 출세하여 그 정법을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제시하는 법을 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다. 그것이 바로 초전법륜을 이룬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정시 기시라 이런 말은요, 옛날에 과거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을 이야기해요. 지금 항상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바세계에서 출세하는 법문을 이루게 된 거죠.
자, 봄이 됐다. 사립을 당지하라. 사립을 당지하라. 둥근 소지인이 둥근 소지인이 착상 교만자는 착상 교만자는 불능신시법이라. 불능신시법이라. 아희무예하여 아희무예하여 어제 보살 중에 어제 보살 중에 정직사방편하고 정직사방편하고 단설 무상도하리. 단설무상도하니 보살문시법하고 보살문시법하고 음왕계이제하여 음왕계이제하여 1200아라하니 1200아라하니 실력당작불이라. 실력당작불이라. 사리부리여 그대도 잘 알아야 하라.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라. 그러면 둥근소지는 여기서는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적은 사람, 이건 소성인을 이야기합니다. 대성경전에서 둥근소지인이라고 해요. 대지혜인이라고 한다면 보살을 말하는데, 소지혜인은 성문영각은 자신이 듣고 아는 대로만 지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쓰는 지혜는 전체를 보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을 금강경에서는 실지실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체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나 진여 자성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참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전체가 되는데,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보면은 대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보이는 대상을 본다면은 보이는 대상은 전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이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지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만을 이야기해요. 깨달음의 경지만을 이룬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중생심에 떨어진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프라주냐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시작해서 법계를 전체 하나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계 가운데에는 자기도 남도 모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는 지혜를 불아냐,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이 비워지어야 전체를 보는 지혜가 나오지,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지혜는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지인이라고 해요. 적은 지혜를 쓰는 사람. 한 경지를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자기 소견만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죠. 그래서 이걸 소지이라고 말했습니다. 근기가 둔하다 하는 것은 그 소지혜를 펼치는 사람의 근기는 큰 근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근기가 둔하다 이거예요. 자, 그 문제점이 어디냐? 착상교만자요. 여기서 상에 집착했다. 그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하면 누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란 말이에요. 자아의식에 아니면 자기가 깨달음의 경지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이게 전부 다 상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대해서 대상을 두고 있으면 전부 상이 되고요. 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다. 자, 하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져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상만이다. 이게 교만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정상만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걸 아만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만이 많다 이런 말 뜻이죠. 자아의식에 교만심입니다. 자아의식에 따른 교만심이 많은 사람은 아만이 많다 이런 말 쓰는데, 자기 생각이 중심이니까 그 자기 생각을 남에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대성불교에서 소승불교의 수행자를 정상만이라고 해요. 정상만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혼자 독자적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요게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법신의 병이다 그렇게 합니다. 법신의 병이다. 깨달음을 이루기는 이루었어요. 한경지는 이루었는데 자신이 깨달음의 병에 자신이 빠져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의 병에 떨어진 사람, 정상만이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냐 하면 호황의 병이라고 해요. 이 호황의 병이라는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의과대학에서는 호황의 병이라는 말을 씁니까? 호황이라는 말을 안 쓰죠. 호황. 네, 호황. 이게 한의학에서 호황의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호황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행경막하고 심장하고 사이가 이게 신체적으로 호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호황에 들어가는 병은 보통 사람 명의의 눈에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병을. 그래서 중국에 그런 보사가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재상이 이제 호황이 병에 들은 거. 명의를 다 불러갖고 치료를 하는데도 아무리 명의들이 와서 처방을 해도 이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정자애라고 하는 명의가 있다. 그분을 모셔와라.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딱 보니까 호황에 들은 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행경막 사이, 이 심장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간 병은 침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난 치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명이라고 가지고 숨이 났지만 이 병은 난 치료를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호황의 병을 이제 선생들이 어떻게 쓰냐 하면은 암 안에 떨어진 병을 호황의 병이라고 그래요. 다른 중생의 병은 치료할 수가 쉬운데 한경지를 이루었다고 깨달음에 이루었다고 자기가 성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병은 이게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호황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만의 병이라는 것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걸 법신의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들이 정상만인이 되어서 교만에 떨어져 있어. 가상에 떨어지고 교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설하고 있는 일성의 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이 바로 호황의 병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법신의 병이 떨어졌다. 나는 지금 희무예라. 나는 지금 환희심으로 걸림이 없는 모든 보살들에게 정직하게 방편을 다 쓸데없는 방편을 떨쳐버리고 무상의 불도를 설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방편은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진실이 된 정법을 설하고자 한다. 이게 정법이 뭐냐? 제법의 13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체의 모든 법은 바로 진실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열반의 법이다. 진실법이다. 보살문시법하고 의망계이제하니. 자, 보살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모두 다 이 대성의 일성의 법문을 듣고 의심의 거물을 모두 다 제거했다. 그래서 보살들은 대성의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일성의 법문을 다 듣고서 다 의심의 거물을 제거해서 중생심의 의심이죠. 그죠?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의심의 거물을 모두 다 제거하고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1200의 아라한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00 아라한들이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자신들의 의심의 교만심을 다 떨쳐버리고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망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요, 중생의 그 갈등이라든가 의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침렁쿨에 얽혀졌다든가 거물에 얽혀졌다든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 언어의 갈등, 언어로 분별하는 의심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60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여3세 재물이 설법지 의식하고 설법지 의식하고 악음역 여시로 악음역 여시로 설무분별법하니 설무분별법하니 재물흥 출세에 재불금 출세에 현원치 문안이요 현원치 문안이요 정사 출우세하여 정사출 우세하여 설시 법부난이라 설시 법풍하니라 무량무수법에 무량무수법에 문시법명난이니 문시법명하니 능청시법자는 능청시법자는 사인역부난이라 사인역부나니라 무량무수법에 무량무수법에 본했나요? 비여우담하 비여우담화 일체계애락요 일체계애락이요 천인소희유가 천인소희가 시시내일축이라 시신의 일치가 문법 환희찬하니 문법 환희찬하니 내지 발이르니요 내지 발이르니요 적이 이공양하여 저기 이 공양하여 일체 삼세불이 일체 삼세비 시인심희유라 시인심이라 가우담하로다. 가우담하다 자, 여기에서 3세 재물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한 것을 이제 3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으로 포용한 것을 시방이라고 하고,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 3세 재물이 설법지 의식이요. 자, 설법한 의식대로. 이제 설법한 그 법문 그대로. 의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의를 갖추고 여법하게 어떤 식을 진행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설법 의식을 말합니다. 설법 의식을 한 그대로. 악음역여시 나 역시 과거의 3세 재물이 설법한 것과 똑같이 이와 같이 바로 무분별법을 설하리라. 그래서 무분별법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분별을 초월한 법문. 이게 중생은 분별합니다. 여기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분별을 초월하는 경지가 무분별법이에요. 이 무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의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금강경에서 무의법 아니면 무르법, 번뇌 망념에 물이 새지 않는 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지혜를 말해요. 진여의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무의법이라고 해요. 그 무분별법. 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이루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의 지혜는요, 분별이죠, 분별. 분별이라든가 이것은 잡다하게, 무질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법은 주관과 객관의 인연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은 여러 가지 차별을 만들어내고, 차별과 분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걸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업이 되니까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어가고,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법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법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을 무분별의 선법이라고 합니다. 자, 선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불법의 핵심의 본문인데, 선법을 이루지 않으면은 전부 다 생사윤회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법을 이루는 법을 설하는 것이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또 깨달음을 이루는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무분별법, 무의법, 무르법이라는 것은 물이 새지 않는다는 것이죠. 번뇌 망념에 물이 새지 않아야 지혜의 생명으로서 공덕을 이루는 선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성법을 이루게 하는 좋은 법문이 그 밑에 재불지 비호랑 밑에 단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 삼세 재불이 설법한 의식이 의식과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이와 같이 무분별법을 설한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법을 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은 설하지 않아도 모든 중생이 다 생사윤회 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설하는 것이 재불의 본분사다. 그래서 재불이 이 사바세계에 출세했다. 출세라는 것은 사바세계를 초월합니다. 근데 삼계윤회를 벗어났다. 그래서 삼계윤회를 해탈한 경지에서 현원치우난이요 사바세계를 출현해서 벗어나서 매우 드물고 멀리 현원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을 말하고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사출우세하니 자 진실로 이 사바세계에서 출세할 수 있더라도 설법을 이렇게 하는 법을 만나기 또한 어려운 일이다. 자, 이걸 이제 맹구운난이라고 부르죠. 부처의 설법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의 정법을 만나기 어렵다 하는 말이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려운 인연이다. 무량무수 아주 오랜 세월에서 이 대성의 법문을 듣기가 역시 또 어려운 일이고 능히 이 법문을 청취한다고 할지라도 이 청취하는 이러한 사람 만나기도 또한 어렵다. 자, 이게 다른 말 한다면은 여시 설법을 설하는 법문을 여시 아문하는 인연을 만나기도 지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여기서 설법하는 자 만나기 부처를 만나기도 어렵고 설법을 통해서 여시 청법하는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도 만나기 어렵다. 비유하자면은 우담바라가 일체의 모든 한번 우담바라가 피어서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담바라 핀 꽃을 좋아하지만은 천인소희유 천상과 인간계의 사람들은 모두 희유한 일이라 그 시시내 일출이라 무담바라가 그냥 피지 않는다. 시절 인연이 도래되어야 피는 것이다. 그래서 무담바라가 뭐 천년에 한 번씩 핀다 하는 꽃으로 아주 희유한 일이다. 지극히 만나기 어려운 이야기에 비유법으로 이제 무담바라가 한번 피는 이야기하고 맹구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뭐 천년에 한 번 나와서 나무를 만나는 이야기 그런 비유법으로서 이제 정법을 만나고 정법을 설하는 부처의 법문을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설하는 부처의 법문을 여법하게 청취하는 사람 또한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문법 환희찬이요 이 정법을 듣고서 환희하고 찬탄하는 말 한마디에 찬탄한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많은 재불에게 일체 삼세 재불에게 공양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정말 희유한 인연으로서 우담바라가 핀 것보다도 더 희유한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정법의 원력을 세우고 바로 정법의 인연을 만나는 것을 희유한 일이다. 희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만나기 어려운 것,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희유란 말 참 재미난 말입니다. 요게 이제 유난이라고 표현해요. 유난이라고 하는 잊기 어렵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은요 아리가도 그랬습니다. 요 말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연습하죠. 참 만나고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지금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든 일에 이렇게 어려운 인연을 만들고 이러한 인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인사말이 여기서 나와요. 아리가도 잊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연들이 다 이렇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연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인연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그밖에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단바라가 한 번 핀 것처럼 지극히 희유한 인연이 이루어진데, 우리가 지금 뭐 사람과 우주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과 사물과 인연이 있지만은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걸 볼 적에 정말 희유한 일이죠. 희유한 인연에 우선 시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공간적으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원리는 같아야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희유한 일이다. 자, 여등물리유라 아이 제 법왕이니 오고 제 대중하여 단이 일승으로 하리라. 교화 제보살하여 무성문 제자로 여등사리불은 성문 그 보살이 당지시 묘법하여 재불지 비요로다. 자, 여기 재불지 비요란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대성의 법문의 핵심을 재불지 비유라고 합니다. 그대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자신이 중생신에 떨어진 일이에요. 이게 의심은 그 자체가 중생의 사량 분별을 의심이라고 해요. 무슨 자신이 바로 중생의 생사윤회에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 또 다른 말도 있어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바로 자신이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인연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법문을 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남에게 훈계하는 뜻이 아니라 각자가 전법의 인연, 아까 이야기한 선법의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공덕을 삼는 인연으로 만들도록 하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 법왕으로서 여기서 이제 법왕이라는 것은 정법을 깨달은 경지를 법왕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왕삼배란 말이 이제 쓰이는데 뭐 시망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들의 진여의 지혜를 시망이라고 해요. 마음으로서 왕이 됐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비교를 초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을 왕으로 표현해요. 마음의 근본을 시망이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마음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지를 바로 재불의 법왕이 됐다. 이것은 이제 시망을 줄여서 여법학의 지혜로 이루는 법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법왕이란 말을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이 식사할 때도 왕이고 화장실 갈 때도 왕이고 남하고 대화할 때도 왕이고 왕이 왕 아닐 때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본문에 희망을 이루는 사람은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희망, 재불의 법왕으로서 사는 인연을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불이 이제 나는 제법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여법한 지혜를 이루는 법왕이 되었으니 이런 말이죠. 널리 모든 대중에게 두루 알리고자 한다. 단지 내가 설하고 있는 법문은 일성의 도다. 일성이라는 것은 일북성이죠. 그죠?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은 제불의 깨달음을 이루는 도이기 때문에 일성의 도를 이루는 일불성의 법문을 설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깨달음을 이루고자 교화하고 성문의 제자를 뺏게 설하는 법문은 없다. 자, 지금 이성의 수행자에게 이 대성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대성의 일성의 법을 설하는 의미는 모든 원력을 세운 보살들이 다 기초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의 제자가 없다.
성문의 제자와 보살의 제자를 여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문의 제자들도 보살이 되는 원력과 발심을 세워서 보살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자, 성문과 그 보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성문은, 성이라는 것은요, 소리죠, 그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은 대로만 깨달음을 이룬, 법문을 들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정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만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의 사람을 성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는 자기가 법문을 듣고 전부 다 열반의 경지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근데 보살은 어떠냐? 원력을 세게 돼. 보살은, 이걸 이제 성문 제자라고도 표현해요. 성문은 제자고, 보살은 누가 보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원력을 세운 자는 전부 다 보살이다. 어떤 원력이냐면요. 이게 이제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제불은 많은 부처라는 것이 아니라 아상, 인상을 다 비우고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제불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본분에, 진여의 본분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고자 원력을 세우는 것을 제불의 원력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생명의 원력을 실행하고자 원력을 세운 자는 다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원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가 보살이다. 그래서 이 원력을 실은 제불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원력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불의 원력을 세우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정법을,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그 원력행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보살의 원력을 이루고자 보살은 육바람일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6가지 바람일을 실천하는 보살도가 있어요. 이 보살도가 이제 6가지 바람일은 지혜와 사비를 이루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고,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불의 원력행을 중생과 함께하는 원력을 실행할 때 보살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력을 이루는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여등 사리불, 자, 그대들 사리불은 성문과 보살들은, 자, 사리불은 제자죠. 그러니까 이거 사리불은 이제 제자고 성문의 제자인데, 사리불에게 이제 이 법을, 이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성문 제자들과 보살들은 반드시 이 묘법을 잘 알아야 하고, 제불의 비호가 되는 이 묘법의 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법문의 당부예요. 그래서 제불의 비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이 개성불교의 실천사상이 제불의 비호로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불성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어. 요건 이제 가능성인 거다. 가능성. 그래서 불성이 부족된 것은 한 사람도 이거 절대 평등의 입장이죠. 그런데 부처 제불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불성을 부족한 가능성에서 능력으로서 부처의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능력을 실행하는 것은 여기서 보살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이제 보살의 실천을 이루고자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 해, 행, 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4단계를 신, 해, 행, 정. 신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신을 우리가 불법의 모든 가르침을 신이라고 하는데, 불법의 가르침은 방편법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여자성,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심이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서 신심이 확보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신심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성이 부처의 지혜로 이루게 되는 그 법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불법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아무리 이루고자 해도 불법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부처의 지혜로자 이루고자 하는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불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이 불도를 행하는 보살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도를 보살도로서 실천하는 행위 바로 뭐냐? 육바람입니다. 육바람일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보살도를 펼치는 힘이 실천 수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때에 가능성의 세계가 능력의 세계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도를 원력을 실행하는 자만이 발심 수행하고 신심을 세워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 보살도를 실행할 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비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보살도의 실천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불성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비유가 여기에서 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심. 불교에서 실천 철학의 핵심이 불교는 유심의 사상이다. 그 유심의 법문이 환경에서 쓰라고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법이 유심이다. 그래서 이 마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생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일체 마법이에요. 모든 존재를 다 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서 인식되어진 세계이지 마음 밖에 이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사물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말이죠. 일체의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유의법은 자신의 중생심에서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물들이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환부행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의식의 대상은 마치 뭐 같아요.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와 같다. 화나와 같다. 아니면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유의법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유의법이 다 화나와 같다 하는 사실을 유심의 법문으로서 유의법이 다 공한 경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오직 마음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니까 실체가 없는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심의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유심의 사상에 의해서 모든 대상 경계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일체의 만법을 바로 인식하고 만법의 대상 경계를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만법 유심이라고 한다면 일체 유심조는 무엇이냐면요. 일체 유심조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서 알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아주 쉬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환경에 이와 비슷한 말이 심려공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려공화사. 자, 우리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주 훌륭한 화가와 같다. 화가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일체의 마음법을 내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못 만들면은 업을 만들어요. 그렇다면은 정법을 바르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성법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체 유신조가 마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마음을 성법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불의 비유예요. 왜 이런 법문을 했냐면요. 우리 중생의 번뇌 망심을 내 마음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응? 그거는 만들지 않아도 자연히 번뇌 망심이 만들어져요. 번뇌 망심을 내 마음대로 만들 사람 아무도 없어. 바보처럼. 자, 이게 불법의 수행의 기본은 번뇌 망심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번뇌 망심에서 벗어나서 성법의 지혜를 만드는 법이 필요한 것이지, 망심은 안 만들어도 가만히 있어도 망심이 만들어지는데 망심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은 중생이 망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을, 일체의 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모든 일을 말해요. 자, 지금 여기에 자기의 본분사를 오직 마음으로서 새롭게 창조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만드는 의미는 뭐냐? 성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세계는 악법의 세계예요. 생사윤회하니까. 악법을 또 다시 만들 이유는 없어요. 이런 바보 같은 법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은 유신의 지혜로서 선법을 만들어라. 선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불성이 능력으로 있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불성,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선법을 이루는 능력을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부처인데, 그 부족하게 하는 선법의 방법을 보살도의 실천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렇다면 보살도의 실천을 바르게 아는 보살이 선법으로서 자신을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심 수행을 하라, 이 말이 일체유신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초발심을 정각을 이룬다는 말이 뭐였죠?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안목에 의해서, 번뇌망념을 자각한 초발심에 의해서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선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유신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시 변성 정각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법학에서는 제불세존이 불지견으로 대시오입하는 것이 바로 사바세계에서 출세한 일대사 인연이다. 그 말 주시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뭘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법으로서 성건 공덕을 이루는 성법을 이루게 하는 힘을 유심, 마음으로 깨달아서 창조하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조라고 하는 말은요,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 새로운 성법으로서 창조하는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을 조라고 해요. 이것은 유신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기의 중생심의 망력을 성법으로서 개조시키는 거예요. 개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불의 비유라. 이게 누구냐? 각자 불성과 부처의 능력을 설하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비결인 거예요. 이 비결은 남이 해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각자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발심을 하고 원력을 세워서 자각하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중생의 망념의 업장에서 부처의 지혜의 능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일체유신조 법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은 마치 훌륭한 화가와 같다. 자기가 화가가 좋은 그림을 그려야지 나쁜 그림을 그릴 이유가 뭐겠어.
그래서 왜 화가는 창작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화가 작가라고 그러는데, 화가 작가는 중생이 되는 천박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법을 이루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자신이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이루는 일을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불의 비유다. 바로 일체의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비유에서 이루어지게 있는 법문이다. 그게 제불지 비유란 말씀입니다. 이제 제불지 비유의 핵심을 바로 이제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열애의 모든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을 이제 제불지 비유라고 하는데, 열애의 지혜를 모두 다 부족하고 있어요. 이게 창고입니다. 창고. 열애의 지혜를 모두 다 창고로 부족하고 있는데, 이 창고의 문을 열어라. 그냥은 열리지 않으니까 자자 여기서 신해 행정의 보살도의 원력을 세워서 자신이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안목을 가진 열쇠로서 열 줄 알아야 돼요. 열 줄 알을 때 그 비밀의 창고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걸 제불지 비유라 그러는데, 중국 성에서는요, 예,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관문이라고 합니다. 관문. 중국의 선생들은 이런 경전의 말을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네, 무문관. 문이 없는 관이다. 문이 있으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쉬운데, 문이 없는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문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이 있는 문은 고정된 문이지만 문이 없는 문은, 자, 어떤 문입니까? 네? 대도 무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문관에서 나와요. 대도는 문이 없어요. 일체처가 문이기 때문에 고정된 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이라고 한다면은 보이는 대상의 문이기 때문에 그건 중생이 가는 문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문은 무엇이냐? 일체의 법계와 하나된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자유자재하게 쓰는 선법의 지혜를 쓰는 문은 보이는 문이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능력을 갖추어야, 안목을 갖추어야 그 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문을 빗장으로 딱 찔러버립니다. 내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문을 깨닫도록 이게 문제를 제시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문을, 빗장을 자신이 수행하고 안목을 갖추어서 자신이 열쇠를 만들어서 이 문을 열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문관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문관에서는 각자가 수행해서 안목을 갖추어서 빗장을 자신이 지혜의 열쇠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 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은산칠벽이라고도 쓰는데, 이게 벽을 앞에, 눈앞에 벽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벽을 뚫고 나가라는 거죠. 이 벽을 본인이 뚫고 나가지 않고서는 이 벽에서 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 벽은 본인이 지혜로 뚫어라. 이런 말이 이제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문문선사 같은 사람이 가장 이제 그 법문을 어렵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게 선생들의 법문은요, 직설적인 법문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본인이 그 사유에서 꿰뚫어낼 수 있도록 법문을 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하지 않고 안목이 없으면은 그 법문의 벽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참고한단 말이 그만이거든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평생 그 속에 빠져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죽고 말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뛰어난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벽을 빨리 뚫고 나가서 새로운 경지의 안목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문선사는 법문을 설해놓고 내가 빗장을 질렀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빗장을 풀고 나가라, 나고 서로 상면할 수가 있다. 이 빗장을 열지 않는 사람하고 나고 상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문의 법문의 빗장이 아주 관자의 법문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주관이라든가 문문관이라든가 이런 관이 다 있어요. 조주선사의 유명한 공안 몇 개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때 아침 식사했는가, 바로나 쉽게 이거거든요. 너무나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기 때문에 쉬운 것이 어려운 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주의 관은 쉽기 때문에 어려운 관이고, 운문의 관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문의 법문이 가장 수준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불지비여다. 자신이 재불의 경지가 되어야 그 비밀스러운 법문의 핵심을 자유자재하게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비유예요. 이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경지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 능력은 있는데, 참 가능성은 있는데 이 능력을 이룰 때만이 비유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재불지 비유, 이걸 묘법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묘법이요. 그 묘법을 법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흙탕에 연꽃이 피는 것을 묘법이라고 했어요. 중생의 생사윤회 가운데에서 재불의 비유를 부족한 안목으로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 같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이게 재불지 비유라는 말을 씁니다. 자, 61쪽에 보겠습니다. 이 오타각세에 단낙착 제욕하고 여시 등 중생이 종불구불도니 당내세 악인이 문불설일성하고 미혹불신수하며 화법타악도하니라. 유참계 청정하고 지구불도자는 당이 여시 등이 광찬일성도하리라. 사리불당지하라. 재불법 여신이 이 만억 방편으로 수의 이설법하리라. 기불섭학자는 불능효요차하리니 여등기 이지니 재불세지사라. 수의방편사는 무의제의혹이라. 신생대환이하여 자지당작불하리. 자, 이 오타각세가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죠. 5가지로 혼탁한 세계다. 악세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짓는 세상. 그래서 악업을 짓기 때문에 생사윤회하기 때문에 5가지로 혼탁한 이 중생의 세계에는 악업을 짓는 중생의 세계, 사바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탁이 가장 오타각세는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시대가 혼탁하다. 이게 시대가 우리가 어느 시든지가 있습니다.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의 세계에는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은 세계가 없어요. 이때 우리가 지금 사회상을 보면은 사회는 온갖 혼탁한 시대로 이루어진 거죠. 시대적으로 혼탁한 거죠. 그 다음에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은 자기 견해가 자기 맛대로예요. 이 때문에 사견이 혼탁하게 됐어요. 삿된 견해로 혼탁하게 된 세계다. 그래서 삿된 견해가 있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애욕에 너무나 많은 번뇌망념의 애욕의 갈등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혼탁하다. 그래서 이제 견해가 혼탁하고 시대가 사회적인 시대의 혼탁하고 안목이 혼탁하고 또 애욕에 혼탁하고 또 중생심의 번뇌망념으로 혼탁하고 그러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많아지니까 중생심의 생명은 길어지고 부처의 지혜의 생명은 짧아져요. 그 명탁이란 말이 유명한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각시에서 명탁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명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무슨 생명이냐? 네. 부처의 지혜의 생명이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생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부처의 지혜의 생명은 짧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중생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로 작용할 때는 부처의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반대로 중생심이 많아지면 부처의 생명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 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공덕을 이루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명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타각세에 있는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단, 낙, 착, 제욕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데 집착을 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절기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활락이라든가 좋아하는 쪽에 즐거움에 빠져서 욕심을 일으키고 집착을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결코 불도를 구하는 일이 없다. 불도를 구하려고 원력을 세우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는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내세 악인, 자, 내세를 여기서 이제 당내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 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닥쳐올 미래 이런 말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중생들도 여기서 이제 미래세의 악인도 미래세의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업을 짓고 있는 미래세의 중생들도 부처님이 설하는 일성의 법문을 듣고서는 위욕불신수요, 위욕하여 바로 정법을 신수하지 않는다. 신심으로 수지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일성의 법문을 제시할지라도 미래의 중생은 사바세계 악세에 빠진 중생은 위욕해. 위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인지 사법인지 혼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법인 줄도 모르고 선법을 이루는 공덕이 되는 법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신수하지 않는다. 신심으로 수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스스로 파괴하고 그게 파법이라고 하는 말인데 파법은요 각 자신이 중생심으로 진여 본심의 선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남이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번뇌 망령으로 선근공덕을 이루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선법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사막도에 타락하게 된다. 사막도는 지옥아기 축생이죠.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의 타락에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타각세에 살고 있는 중생이고 미래의 오타각세에 살고 있는 중생의 살림이 이렇다. 유참계 청정하여 참계 청정이라는 참계라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참계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 이게 뭐냐 자각이에요. 자신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계하는 자는 청정한 마음으로 지구 불도자라 지극하게 불도를 구하고자 원령을 세운 자라고 하리라. 그래서 참계는 무엇이냐면은 사막도에서 악법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발심하는 자를 말해요. 당이 이르시등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은 넓게 일성의 불도를 찬탄하고 일성의 불도는 바로 대성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죠.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법인 것처럼 물이 흘러가야만이 생명이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을
불도, 일성도, 뭐 악독하면은 악업을 짓는 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성도는 일불성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로 나아가는 것을 찬탄하고, 그러니까 일불성을 찬탄한다는 것은 일불성의 법을 신수하는 거죠. 신수해서 일불성의 도를 이루고자 찬탄한다. 사리불 당지하라. 재불법은 여시하니 재불의 법문은 이와 같다. 재불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많은 부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여기서는 재불이란 말을 하나의 언어로 봐야 됩니다. 자, 아상, 인상, 중생상의 중생심이 모두 초월된 경지에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재불이라고 합니다. 재불의 법문이 일성의 법문은 이와 같으니 만억의 방편으로서 수의 이슬법이라. 여기서 만억의 방편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84,000의 방편 법문, 84,000의 번뇌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임사 대장경이 뭐 8만 대장경이라고 하니까 8만 대장경이 판이 8만 대장경이라서 8만 대장경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8만 법문을 말합니다. 8만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많은 숫자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많은 번뇌 망념의 병을 치료하는 많은 방편의 지혜의 법문을 만억의 방편으로 수의설법이요. 수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수기설법이나 수의설법은 같은 말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맞춘다는 것은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치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수의라고. 여기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수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연성. 저 법성계에 유명한 개성이 있죠, 그죠?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이 구절 정말 명곡입니다. 이게 수연성인데, 자성은 우리들의 기녀자성이나 불성이나 똑같은 자성인데, 자성이 자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뭐냐? 자성의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자성의 주체자가 있으면 자성의 주체자를 오염에,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자성을 지키는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자성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말로 표현해요. 자성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요. 시절 인연에 따르는 것을 여기서 수의라고 하고, 수기라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근기에 맞춘다, 중생의 뜻에 맞춘다, 시절 인연에 맞춘다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운 일을 함께 실행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말은 항상 시절 인연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본분사라고 해요. 본분사. 그래서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이룬다. 이루는 것이 어떤 생명이 되겠어요? 바로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녀 자성이기 때문에 중생심이 아니고, 중생심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업을 이루어요. 근데 기녀의 자성은, 청정한 자성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무엇이냐? 성불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그래서 여기 부처가 자신이 84,000의 번뇌 망념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그 본성을 지키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바세계에 나가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법을 해서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역할을 보살도라 한다. 그렇게 비불섭학자는 이러한 대성 일성묘법의 법문을 섭학하지 않는 자는, 이 섭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걸 말이에요. 사막도를 수행을 통해서 익히는 것을 선박이라고 하는데, 성은 평등이요. 성은 차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공자, 노래에서도 이 말을 이제, 성은 모든 중생이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다 같은데, 성은 차별이라. 왜 다르냐? 사람이 이제 논에서 이 말을 해요. 사람의 본성은 다 같은데 사람의 배우는 수행과 학문과 예의 범절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좋은 평등의 본성을 이미 애지의 도덕을 잘 실천하는 것을 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이제 수섭이라든가 수섭이라고 해요. 수행을 통해서 익히는 힘을 수습이라고 해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섭이 익히지, 좋은 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수섭을 하거나, 이제 이 섭을 바로 불교에서는 삼학도의 실천을 통해서 섭학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정의 삼학도를 보살도로서 수행해서 몸으로 익힐 때에 바로 부처의 위대한 덕을 이루는 보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섭학, 삼학도의 불도를 수습하지 않는 자는 바로 효요차, 이 대성의 불법을 지혜로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효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밝게 비추는 걸 효라고 합니다. 지혜로 분명하게 밝혀서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대들은 능히 이미 이렇게 이러한 제불의 법문의 뜻을, 제불의 스승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 수의 방편사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를 삶을 살고 있으니 무부제의혹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생심으로 의혹을 일으키는 일이 없지. 자, 중생심의 의혹, 의심과 미혹을 다 벗어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큰 환희심을 일으키게 되리니, 마음으로 환희심을 일으키게 된 것은 스스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바로 의심이 없어진다면 중생심이 소멸되게 돼요. 또 환희심은 법희 선열의 깨달음을 이룬 환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룬 사실을 스스로 잘 알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편품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방편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유품으로 넘어가는데, 비유품에 가면 이제 3개 화택 비유가 다 나오죠. 유명한 법화경의 화택 법문의 비유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